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 복음서에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특별히 갈릴리의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 권사님은요, 그 임모 씨의 아들 영웅이란 가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 이 콘서트를 하면요, 이 표구하기가 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요, 이 전국 콘서트를 하면 지역마다 그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또 임영웅 씨가 어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이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알려줘요. 왜? 많이 보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시청률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따라다니죠. 아마 우리의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 사람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아멘. 자,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가까운 곳에서만 오지 않고요, 성경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에서까지도 왔다고 말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시돈과 이두메는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입니다. 또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은요, 동과 서이지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이 전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모으는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으는 것과 모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모으는 것은요, 인위적인 요소가 있고 때론 강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모이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현상이죠. 요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마케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SNS를 보면 사람들이요, 사람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도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또 무엇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또 에너지를 투자해서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 하나가 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인플루언서는 합성어인데요, 이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이란 말의 뜻과 또 ER 붙여서 사람의 뜻에 합쳐진 말인데, 뜻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그 SNS에서 이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악한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따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요, 우르르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으는 일에 대한 단점입니다.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말아요. 또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늘 SNS를 보면 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비교하는 삶은요, 참 안 좋습니다. 이 비교의 뜻은요, 비는 비참해지거나 교는
교만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럼 건강하지요. 또한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리더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에 다윗과 이 압살롬의 리더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윗은 아시겠지만 그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곳에 400명이 되는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훗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지요. 반면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역에 실패하자 그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모이는 곳과 모는 곳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모이는 곳은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모는 곳은 불평과 불만이 있고 때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답은 하나이죠.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늘 강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위요? 바로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는요,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왔습니다. 야, 저분은 참 달라. 저분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 저분을 만나면 내가 회복이 돼. 저분을 만나면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 그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사라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비유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고용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그 일꾼을 고용하는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건강한 그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했고요. 정오 12시에 가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오후 6시면 일터가 마무리되는데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도 하루 일당 전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포도원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하늘나라 천국은요, 어떤 포도원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요, 어떤 지역이나 영토가 아니라 그 일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모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5,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원하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한 이들이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오히려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실 몰려드는 사람을 잘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큰 권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말에 큰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껏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손을 대기만 하시면 그 병이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오병이어 사건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당장 배가 고파서,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관심은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왔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바램과 소원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병이 났고 삶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단계로 믿음이 승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참 응답을 잘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요청에 잘 응답해 주시는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른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끝이요, 주옵소서에서 이제는 하옵소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한없이 머무르는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영적 주유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한 후에 다시 모여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고요. 이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부르심을 받은 자, 또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지요.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교차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생각하면 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생각납니다. 이런 바다는요,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지요. 바다가 몰려오는 밀물과 빠져나가는 썰물이 반복되면 이 바닷가의 모난 돌멩이가 깎여져 나가서 점점 부드러운 자갈과 모래알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도 교회로서 주님의 끊임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깎여서 정제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난 인격이 둥그러지고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로 바램만을 구할 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모이기는 하나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2014년에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본선에 진출한 한국 축구팀이 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경기력이 형편이 없었지요. 그때 당시 해설위원을 맡았던 이영표 선수가 일침을 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월드컵은 4년 동안 선수들이 준비하고 훈련된 결과물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훈련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썼어,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년에 이런 사역도 했어.
내가 왕년에 기도 참 많이 했지. 나 기도원 안 다닌 거 없었어. 내가 성경 몇 도까지 했지. 말로 증명을 참 많이 하지요.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성품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의 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아닐까요? 그 증명의 장이 바로 우리의 일터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고 맛본 복음을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증명해봐. 살아내봐. 제가 이러한 성경적 교회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신 분들은요,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먼저는 주님께 나의 월화수목금토를 자신 있게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는요, 빨리 충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갈급한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라이프처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라이프처치의 사명은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저는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참 보고 싶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요, 저의 목회가 목양이 아니라 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요, 제가 이런 사역했고 저런 사역했고요, 제 자랑을 참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먼저 지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여지는 열매에 집착하다 보니까 제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더 깊은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요, 제 뜻과 제 힘대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함께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라이프처치는 제발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도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설교의 홍수의 시대이지요. 우리는 쉽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 설교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그 설교의 베이스인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직접 펴서 상고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요, 내 마음밭에 남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요, 참 길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 갈아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곡괭이로 계속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직접 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삶의 나무가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나무의 건강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그 건강한 열매가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런 고된 훈련의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남들이 주는 열매만 먹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맺힌 그 건강한 열매를 직접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독의 시간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요, 다 흥분했어요. 다 급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차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내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또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내 이웃과 가정에게 나누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요, 이 전도지를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최고의 전도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전도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요,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내용과 언어의 정보는요, 겨우 10%밖에 인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와 행동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듣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듣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는요,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다. 아멘.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답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엄히 혼내셨을까요? 바로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알면서 삶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고백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백은 참 잘했습니다. 유창한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참된 성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복음 생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빵이 필요하십니까? 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함께 꿈꾸며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